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뭐 공휴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지혜 문화 이제 지혜 개간이니까요. 이제 인문 지혜에 대한 지혜 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과제가 나간 것처럼 중요성, 우리 오늘날 기독교 신앙에서 여전히 지혜 문화의 독특성을 우리가 관심 갖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라는 걸 이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잠언서의 구성까지 봤고요. 잠언서 이제 중심 메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1장 7절 또 9장 10절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늘 보면서 또 이 지혜 문학 전체를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더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해서 이해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여호와 경외 신앙에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구절들이 발견되는데 3장 7절에 보면 잠언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악으로부터 세상의 그런 커럽션, 부패로부터 떠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3장 6절 같은 경우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이제 이런 차원들이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장 1절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이게 어떤 부모의 권위 어떤 말씀과 진리의 어떤 권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대조죠. 여호와 경외와 이제 악을 미워하는 거, 악을 떠나는 것은 대조가 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선에 속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 잠언서는 뭘 얘기하나 쭉 살폈더니 잠언서의 내용의 주된 부분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지혜 여인의 음성과 그 다음에 이제 음녀 내지는 이제 저는 낯선 여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낯선 여자와의 대조가 잠언서에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경외 사상과 이제 관련이 깊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여기서 계속 대조적인 거 지혜 여인의 음성을 쫓아야 행복해지고 생명으로 가고 음녀 어리석은 여인 내지 낯선 여인을 쫓을 때는 이제 진리에서 떨어지고 결국 죽음의 길로 치닫게 된다라고 그렇게 제가 보게 된다면 결국은 여호와 경외의 삶은 곧 이 지혜 여인의 음성을 듣는 거고 지혜 여인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지혜로운 여인 9장 1절로 6절 어리석은 여인 9장 13절로 18절 그 다음에 또 지혜 여인의 음성이 8장 1절에서 36절 또 6장 20절에서 24절 근데 또 어리석은 여인 음녀 6장 25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또 지혜 여인의 음성이 7장 24절로 27절 반면에 어리석은 낯선 간교한 계집의 유혹 이게 7장 1절에서 23절 이렇게 쭉 대조가 돼요. 이렇게 대조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건 이 결단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의 음성 여호와 경외자의 삶을 살지 어리석은 여자 낯선 여자의 음성 그 다음에 악으로 치닫는 삶을 살지 이게 분명히 대조돼 있고 이걸 근데 이게 계속 음성으로 들려와요. 지혜 여인의 음성으로
젊은이들에게 낯선 여자의 음성으로 들어와요. 예? 그러면 이게 항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제 중심으로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신명기에서도 강조되고 잠언서에서도 강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의 여인의 음성 가운데 쭉 살아가야 되는데, 이 낯선 여자들의 어떤 이제 이 세상의 유혹들의 어떤 시험거리들이 늘 있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라라고 하는 게 이제 잠언서에 쫙 깔려 있는 문학적인 배치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도 여호와 경외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이제 주요 내용이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사실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전체적인 서론이 다 나와 있죠. 사람을 교육시키는 책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삶을 인도하면서 행복의 열쇠는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깨달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 잠언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 삶의 원리들, 하나님의 진리들,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내하는 안내서로서의 역할이 1장 1절에서 7절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자동차 핸들을 영어로는 스티어링이라고 하거든. 스티어링. 미국 가서 핸들 잡아라 못 알아들어요. 스티어링을 잡아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티어, S-T-E-E-R-I-N-G, 스티어링. 인생의 스티어링을 어떻게 운전을 잘 할 수 있는지 안내하는 안내서, 지침서. 이게 이제 잠언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1장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지혜로운 여인과 낯선 여자의 이제 그런 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틀이 바로 부모가 아니면 스승이 자녀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형식의 글들로 권면과 경고로 되어 있는 이게 그런 형식이 이제 세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경계하는 내용들은 많죠. 그래서 부지런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술 마시는 거 금지해야 된다, 윗사람과 밥 먹을 땐 조심해야 된다, 뭐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한 걸 배우라, 뭐 음료를 조심하라, 뭐 수없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거 자체가 아니 이게 무슨 성경 말씀이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 공정한 저울추를 저울추로 재라, 또 뭐야 그 빚보증 서지 말라, 뭐 이런 아니 이런 게 왜 성경 말씀입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와 있구나. 일상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원리, 뜻, 그 지혜의 원리, 창조의 원리들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잠언서를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잠언서를 더 깊게 보시면 수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 경험이 들어와 있고, 인간의 일상의 현실이 곧 하나님 경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게 잠언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주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 잠언서의 신학하면, 잠언서의 신학은 첫 번째는 잠언서의 신학은 현세 신학이다. 그래서 현세 신학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행복론이죠. 이 현실의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부여잡고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스티어링, 삶을 잘 운전하고 살아갈지. 그래서 결국은 to master life, 삶을, 생명을 완성시키는 그러한 삶의 지침서가 잠언서인데, 그래서 현세의 신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의 신학은 생명의 중요성, 또 부와 명예, 명성,
장수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축복의 신학이다.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축복주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정직한 삶을,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리는 복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부와 명예, 명성, 장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성경의 세계에는 영적인 삶과 이 물질적인 삶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 하나님 경외로 영적인 삶이 풍성해질 때 더불어 우리의 물질적인 어떤 명성, 그런 다른 모든 건강, 장수, 모든 축복이 같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가 듣는 마음 지혜를 원합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듣고 백성을 듣는 그의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부와 장수와 그런 다른 축복도 함께 주는 것 자체가 구약 성경에는 모든 것들이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학은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 아까 이제 지혜로운 여인과 그 낯선 여자의 대조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에서 인과응보 사상이 분명하게 잠언서에 이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창조 신학이 이제 분명하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지혜와 질서,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의 주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잠언서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존전, 코람데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Acknowledge.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the Lord. 주님을 받아들여라. 인정하라.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복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그 다음에 일이 잘 나갈 때나 일이 또 잘 안 나가고 막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도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 요거 자체가 여호와 경외의 신앙이고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다. 얼마나 잠언서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단순한 행복론 처세술이 아니라니까요. 그만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다. 욥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욥기는요, 여러분들 이제 욥기서의 문제들을 이제 먼저 제가 늘 이야기하면서 시작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왜 그런 무지막지한 고통을 의로운 자 욥에게, 의로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직접 나의 종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왜 사탄과의 그런 내기를 통해서 무지막지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이제 이게 아주 제일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문학적인 문제인데 1, 2장과 42장은 산문체면서 중간은 다 운문체, 대부분이 운문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산문체와 운문체에서 나타나는 욥의 모습은 정반대고요. 1, 2장에서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시니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왔으니 벌거벗으면 돌아갑니다. 또 욥의 아내에게 우리가 좋은 것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는지, 그런 경건한 욥의 모습. 그래서 1, 2장에서 그런 모습이 있으므로 42장의 맨 끝에 가면 더블로 축복받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더 많은 그 3장으로부터 41장까지 그 운문체에서 나타나는 욥의 모습은 전통적인 경건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불평하고 친구들은 오히려 전통적인 경건자의 모습으로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말은 다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자기의 그 억울함을 항변하고 그걸 폭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욥이란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한 건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42장 6절, 7절, 42장 7절 이하에서 보면은 새 친구, 경건한 자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였던 새 친구보다 욥을 더 칭찬하시고 그가 나에 대해서 더 의롭게 얘기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욥의 이 두 상반된 모습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항변하는 욥을 전통적인 그런 경건자의 새 친구들의 모습보다는 더 또 인정을 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참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게 의로운 자의 고통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런 질문과 불평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폭풍 후 신원설 38장에서 나타나셔가지고는 38, 39, 40, 41장 4장에 걸쳐서 오히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안 하시고 수수께끼 같은 그냥 질문 세례만 퍼부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더 이상한 건 그런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질문 세례를 받았던 욥이 오히려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귀로 들었사오나 주님을 얼굴로 실제로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렇게 뭔가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욥기를 이해하려고 할 때 너무나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된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 될지. 또 네 번째 젊은 친구 엘리후라는 존재는 또 누구인지. 그 다음에 기존의 인과응보 이론을 다 파괴하면서 욥과 같은 의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한다면 인과응보는 의인은 축복이고 악인이 고통인데 그 인과응보가 깨졌는데 그러면 이것이 구약성서 신학 전체에서 신명기 사상 또 신명기 역사가들 그 역사서를 보면 다 인과응보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그 욥기에 와서 그 인과응보가 깨졌단 말인가. 그런데 다시 보면은 욥은 맨 마지막에 또 더블로 축복받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다시 인과응보로 또 그럼 또 돌아갔나? 뭐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문제 제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신학적인 문제들만 몇 가지 다룬다면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 그 의로운 종 욥에게 그 내기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죠.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7 아들과 3 딸이 하루에 다 거물에 깔려서 죽고 그 다음에 욥 자신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심한 악창으로 그 피부병으로 질물이 나고 피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런 아주 처참한 신세로 떨어지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억한 심정이 계셔가지고 욥을 이렇게 어렵게 하셨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욥기 전체를 이제 이 1장, 2장에서 그렇게 시작된 그런 문제들이 쭉 3장 이하에서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대답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서요. 이제 폭풍 후 신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러고 나서 욥이 제가 이제 주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새로운 경지, 새로운 신앙의 지평을 열은 곳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걸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기존의 우리 성경 대부분의 해석은 42장 6절에 욥이 이제는 제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걸 보면서 욥이 결국 회개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해석을 이제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욥의 최후의 이 드라마의 최종적인 결론이라면, 최종적인 결론이 욥의 회개라면,
여러분들 욥이 회개한 게 1, 2장에서 시작했을 때 아니 뭐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회개하잖아.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욥이 따져서 물은 것 때문에 회개했다? 그러면 욥이 따져서 묻게 한 원인 제공은 또 누군데? 사탄? 아니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했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회개를 욥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모순이 돼요. 욥기 이야기에. 욥기의 최종적인 결론은 회개하나이다가 아니라 티끌과 재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논문도 썼고 또 이 제 책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제가 그동안 쓴 논문들을 쫙 모아놔서 이제 구약학을 하시는 분들은 꼭 요걸 좀 보셔야 되고 또 성경에 욥기에 관심 있는 이제 목사님들도 요 책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제가 그 번역한 걸 실어놨어요. 여기 그 최종적인 지혜 코드를 중심으로 새롭게 읽기 또 욥의 깨달음으로 읽기 여기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욥의 깨달음으로 읽기 417쪽으로 가면은 욥기 42장 6절과 욥기의 주제에 대해서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요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 번역의 문제를 제가 쭉 얘기하면서 제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번역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제 잘못된 말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에 관한 생각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 원문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요 번역에 대해서 서포팅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티끌과 재는 인간의 미천함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겠습니다. 결국 간습적인 신앙의 인간론이 이 욥의 이 모든 고통과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제가 미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입은 자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단련되고 정금과 같이 나왔을 때 이 창조 세계의 모든 부정성과 부정의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주인공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서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의 깨달음과 새로운 사명자로 나가는 것이 욥기의 최종적인 주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이 처음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내기로 욥에게 너무 이런 참혹한 고통이 있는데 여기서 욥이 회개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욥을 새로운 사명자로 새로운 지혜의 그 경지로 이끌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 섭리에 합한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자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나왔던 이 책의 제목을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욥의 깨달음으로 지은 거예요. 자, 일단 그 정도로만 이제 보시고요. 이 욥기 이야기 계속하다가 제가 아주 너무 흥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욥기의 중심 주제가 악이냐 아니면 고통의 문제이냐 요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어떤 욥의 중심적인 주제는 어떤 신종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이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게는 이런 고통이 늘 일어나고 또 의로운 자의 고통들은 늘 있는 것으로 창조 세계 속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예. 특별하게 인과응보, 인간이 만든 그 교리적인 박스 안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의 창조자요,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생명도 창조하시고 죽음도 창조하시는 그 이사야서의 고백을 여전히 이미 받아들이면서 이 욥기에서는 결국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늘 God talk을 얘기하는 거예요. God, T-A-L-K, God talk.
이 가톡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야기, 가톡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기 3장부터 그 하나님의 폭풍 신호설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거는 궁극적인 하나님 한 분만을 매달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의 아주 기본적인 굳건한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이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가톡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38, 39, 40, 41장의 폭풍 신원설이 욥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는가? 그런데 욥은, 우리는 그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욥은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를 고백하고 있고 42장 1절에서 쫙 6절까지 이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건 이제 세 번째 시간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